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보면요, 부부가 더 어색하는 것 같아요. 나만 될 땐 잘하는데 부부끼리 이렇게 어색하게.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을 삼으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서. 아멘. 오늘 제목 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량이 민수기 20장부터 25장까지 6장에 걸쳐서 할 거예요. 6장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6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그분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20장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자, 20장 비시고요. 20장 민수기 20장 2절, 3절,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38년 지나고 39년 지났죠. 1년의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38년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년을 앞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진 상황이에요. 이들이 39년 거의 40년 동안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맨 처음에 물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로 들어오고 시내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 거의 도착했을 때 르비딘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물이 없어 주님께 원망을 하고 주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이셨던 사건이 있어요.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이 물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지 않고 이곳에서 다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형제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확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이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여기 무화과도 없고 여기 대추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모세가 죽게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악평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 처음과 끝이 거의 같아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불평을 보고 모세가 엎드려요. 여기 6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엎드렸더라 그러는데 이 문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자, 8절입니다. 8절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고 그것으로 백성과 짐승으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짓이 있어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말하고 반석을 2번 빡 쳤더니 물이 쏟아져 나와 백성과 짐승이 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시킨 대로 안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라. 사실은 여호와께서 물을 주는데 모세와 아론이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하고 반석을 2번 빡 쳤더니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죠.
일단 성공한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2절에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모세와 아론의 두 가지 죄를 말해요. 하나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안 믿었대요. 아니 반석을 쳤는데 아니 반석에서 물을 내려매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안 믿은 것이래요. 왜 안 믿었다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믿어요. 자신이 38년 전에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고 그때 물을 쏟아냈어요. 하나님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하신 걸 믿지 아니하고 모세는 자기가 했던 것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2번 세게 쳤어요. 그래서 물을 내긴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넌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책망을 해요. 그것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건데 모세와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한 거예요. 모세가 오랫동안 사역자로 살면서 잠깐 착각한 것 같아요. 그들에게 생수를 주고 생명을 주고 만나를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38년 행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2가지 죄목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네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라고 말했으면 개인에게 말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지금 너는 못 들어간다 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너는 그 사명 더 이상 못 감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않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넌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동안 지도자로 살았던 것에서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너는 이제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맡겨주셨던 사명들을 걷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촛대를 옮긴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금 하나님의 선교의 촛대가 넘어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작년까지 선교사 나가고 들어오는 게 똑같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교사가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고 나가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우리나라 성도 수만큼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선교사도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그들의 복음 성가를 보거나 그들을 보면 야성이 살아 있습니다.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런 거 아십니까? 한국 선교사 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말라고 하냐면 한국 선교사가 오면 중국 교회를 세속화시킨답니다. 기복주의로 바꿔버린답니다. 그들은 복음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하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준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답니다. 오지 말랍니다. 촛대가 옮겨가고 있는 이 답답한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들을 더 이상 너희가 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믿지 않은 것은 맨 처음에 첫 번째 반석과 이 2번째 반석이 있어요. 근데 거기마다 그 반석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반석이에요. 그 반석을 치라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맨 처음에 반석을 치라 할 땐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서시고 그리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는 건 누굴 치는 거냐면 하나님을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하기를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고 스가랴서 13장 7절을 보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래서 바로 그분이 침몰당할 걸 말했고 스가랴서 13장 1절은 거기서 물이 나와 온
생명들을 먹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의 반석은 그리스도가 침을 당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로부터 생수가 흘러 우리에게 생명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반석은 달라요. 두 번째 반석도 그리스도지만 이 반석은 침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매번 거듭돼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또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아니요, 그분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하냐면 그분이 단번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씻으신 거예요.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 그래요? 반석을 명령하는 것을 안 한 것을 뭐라 하냐면 네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석을 명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당신을 찢어 침을 당하여 이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데 너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믿는 얘기할 거예요. 그렇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자, 우리 25절 26절 좀 읽고 더 생각할게요.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지금 아론이 먼저 죽어요. 먼저 죽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모세가 데리고 호르산에 오르라고 하고,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의 제사장 의복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더 이상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안 한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이들을 더 이상 이끌고 들어가지 못하라 그랬는데 여기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모세는 율법이고 아론은 구약의 제사 제도인 거예요. 율법과 동물의 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못해요. 그것은 어디까지냐면 복음에 이르기까지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로 로마서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바로 율법과 동물의 피로는 그 영혼을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복음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에선 그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은 도련님을 선생님까지 인도해주고 끝인 거예요. 학교까지 인도해주는 거죠.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바로 율법은 복음까지 우리의 영혼들을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옷을 벗겨 누구한테 입혔냐면 엘르아살에게 입히는데, 아론의 이름의 뜻은 총명함이라는 뜻이고요. 엘르아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아살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누가 인도할 거냐면 모세도 아론도 더 이상 인도하지 못하고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인도할 거예요. 엘르아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호수아는 예수와 예수,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두 명의 지도자가, 하나는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 그는 곧 예수의 그림자로서, 엘르아살, 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그가 인계했는데 아론이 아니라 그의 아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것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사인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짐승의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분의 죽으심, 예수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감리교에 있는 신학 교수가 돼지의 피나 예수의 피랑 똑같다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신학자가 예수를 안 믿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걸 분명히 믿는 걸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제사제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을 걸 얘기를 주는 거죠. 21장에 오면 그걸 더 확실하게 말해줘요.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하여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거기서 머물렀는데, 거기서 그냥 직진에 올라가면 한 이틀이면, 아주 천천히 올라가도
이틀이면, 아니 하루 정도면 충분히 갈 거예요. 거기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밑으로, 사해 밑으로 돌아서 지금 요르단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 들어가래요. 예, 거기까지 모세와 백성들이 순종하여 하겠다고 하고 그 땅을 지나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와 우리가 형제 아니냐? 너희들은 여기서 평안히 거할 때 우리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이제 나왔고 너희가 다 듣지 않았냐? 우리 너희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길 좀 내줘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뺏어 먹고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냥 길로만 가겠다. 물도 사 먹겠다. 야채도 사 먹겠다.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겠다. 그런데 에돔 애들이 싫거든. 내가 칼 갖고 지킬 거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우리도 같이 싸우겠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길 싸우지 마라. 네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라 그래요. 그래서 에일랏 항구까지 내려가요. 홍해까지 가는 거죠. 홍해까지 내려왔다가 그래서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에돔 땅을 돌아서 모압 땅 저 변방으로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긴 정말 거친 땅이에요. 거긴 정말 거친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 원망을 하는 거죠.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니, 꼭 그렇게 가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말할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주의 백성을 이끄시는데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내가 원치 않는 삶의 길을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 가게 하고 때로는 광야를 가고 코너로 몰아넣기도 하고 내가 상상해보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길을 몰아내시고 그걸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길이 삶의 길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해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길로 인하여 이 삶의 길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불뱀이 이렇게 몸에 불타는 뱀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어릴 때 항상 불사조 뭐 이렇게 이런 만화 있었거든요. 불 막 불타면서 날아가는. 그래서 불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어릴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불뱀은 광야에 사는 뱀을 비롯하여 모든 독충들을 포함하는데요. 이것들이 물면 고열을 발생시키면서 죽어서 불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불뱀이 원래 광야에 많았는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그분이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래 그럼 너희들에게 알아서 해봐. 그리고 그 울타리를 거두시니 그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모세를 통해 응답하시기를 너희는 장대를 달고 거기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 달래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데 그걸 보면 살고 저거 본다고 사노 그러면 안 보면 죽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약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바꾸하는 가운데 영생은 어떻게 임하냐면 바람이 입으로 불 때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임하고 그럼 영생은 그럼 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냐면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고 이것은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재수 없게 뱀 달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고 그것을 보면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사느냐. 뱀이요 사망을 줬어요. 사망의 영향을 뱀이 줬고 그 사망의 영향을 준 놈을 심판하여 다른 거예요. 죽여서 단 거예요. 더 이상 뱀이 준 사망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걸 믿으면 살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어요.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장자를 대속하여 죽는 짐승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그 죄 지은 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다 전가시키면 그 짐승의 죽음으로 그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사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속죄 제물 되어 죽으셔서 그 죄가 준 사망의 영향이 내게 더 이상 없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죄가 사라졌으니 내게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라졌기에 그 죄가 주는 사망의 영향도 없다라는 걸 분명히 믿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뱀은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등장해요. 3장에,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아담을 유혹해서 그들이 범죄하게 하고 그들에게 사망을 줘요. 사망을 주어서 그들은 에덴에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감히 들어올 수 없고 죽은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죽이심으로 그 사망의 영향력을 해결하시고 그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사망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난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해지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찾아내려고 해요. 죽어봐야 알겠다는 둥, 구원받은 믿음 다르고 그 다음에 완성시키는 믿음 다르다는 둥, 이런 헛소리들을 해요. 왜냐하면 거저받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너희의 율법에 하나라도 걸어나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 왜 죽었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성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발람과 발락 사건을 보게 될 겁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을 보면 이제 이어지는 얘기예요. 지금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율법이 말하고, 아론과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율법과 짐승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고, 이제 새롭게 인계되는 예수아와 엘리야살을 통하여 여호수아, 하나님의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얘기가 발람과 발락 사건인데, 모압 땅을 이제 둘러갈 때 어마어마한 인구가 막 오니까 모압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하게 시켜요. 맨 처음에 가서 사람들을 시켜서 오게 하는데, 발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신 여호와가 뭐라고 말하는지 듣겠다라고 하룻밤을 기도하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지 말랜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발람이 고관들, 높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돈과 함께 보내니까 발람이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가지 말라 했는데 하룻밤 더 기다려보라고.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다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얘는 어찌됐거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라고 하시면서 시키는 것만 해라 라고 해서 아침에 좋다고 가요. 나귀 타고 가는데 그 발람의 나귀가 벽을 향해서 계속해서 해서 다 까트리고, 거기다가 발람이 내리니까 나귀가 발람 다리 밑에 막 숨어가고 어쩔 줄 모르니까 몽둥이로 막 때리니까 나귀가 그러잖아요. 왜 때리냐고. 내가 평생 당신을 섬겼는데 이런 적 있냐고. 내가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그러니까 눈 좀 떠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그 앞에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었어요. 발람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고요, 나귀의 눈은 밝게 떠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거죠. 이 발람은 나귀만도 못한 놈인 거죠. 근데 발람이 나귀만도 못한 놈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탐욕에 쩔었기 때문이에요. 탐욕에 쩔면 거룩한 게 안 보여요. 탐욕에 물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신앙까지도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도 탐욕을 채우는 과정으로, 예배하는 것도, 제단을 많이 쌓는 것도 죄를 짓기 위한 과정으로 도구로 삼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이 발람은 그 소리를 들었던 친구인데 지금 탐욕에 쩔어서 돈 때문에 막 가면서 행복해서 더 이상 여호와가 안 보였고, 나귀는 아무 생각 없으니 보였어요. 그가 눈을 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시키는 것만 해. 그래서 알았다고 가요. 여러분, 발람은 앞으로 3번이나 그 발락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절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발락이 주문한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는 얘기만, 이제 축복의 메시지만 증거하게 되는데요. 발람이 그럴 수 있었던 건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냐? 아니에요. 그는 잡신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건 그가 두려움 앞에 섰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망해봐라, 아파봐라, 코너로 몰려가봐라. 아니요, 안 그러길 간절히 바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두려우심을 경험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신앙의 기초는 경외감이다.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이 모든 신앙의 기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외감이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덜덜덜 떠는 게 아니고요, 경외감을 정의하면 이러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두려워함. 이게 경외감이에요.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부부 가운데 있어요.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싫어하는 걸 기꺼이 안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걸 기꺼이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힘을 확 제압할 수 있지만 기꺼이 별것도 아닌 힘에 제압을 당하는 거죠, 남자들이. 그러니까 경외감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에 가서 소리를 막 지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나를 경외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경외감이 뭐라고요? 사랑함으로 두려워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떠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떤 사람이 있어요. 욥이요. 욥의 1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는데, 그가 자녀들이 매일 잔치라면 매일 자녀들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혹시나 죄 졌을까봐, 혹시나 죄 지면 혼날까봐. 그래서 이 욥의 행사가 다 이러하더라 하는데 막연히 두려워했어요. 여호와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이었고, 혼날까봐 신앙생활하고, 벌 받을까봐 죄 안 짓고, 막 이런 그런 욥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 말은 이제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서 두려워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다. 노예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자원하여 주를 섬깁니다. 자원하여 생명을 드립니다. 자원하여 시간을 드리고, 자원하여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길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단순히 두려웠다면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꺼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서 3번의 요구를 다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발락을 내쫓죠. 발락이 발람을. 헷갈려 죽겠어요. 여러분, 주의 백성은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사단이 참소해도 그것은 성도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으로 구원받았기에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저주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기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그가 축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이미 복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성도끼리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 그런 이상한 소리를, 아니요, 성도 주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네가 축복한 자라 내가 복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신 거죠. 신약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라. 원수라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끼리 저주니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혹시나 어디 집회 갔는데 너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그런 소리를 듣거든, 왜 저러시나, 그리고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오시면. 그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셔서 절대로 그분이 저주를 받을 수 없어요. 오직 복을 받고 복을 선포하고 복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존재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제 25장에 오면 발람과 발락 사건이 22장부터 24장까지 있었던 사건이에요. 25장에 오면 이제 마지막 사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바알볼에게 부속되는 사건이에요. 발람이 가면서 미안하잖아요. 지가 돈 무지 받았는데 하나도 제대로 해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기요, 이제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라면 하나님은 그를 칠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 여자를 보낼 거라고, 그리고 이 모압 여자들을
하고 그들이 합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바알 신이 얼마나 음란하냐면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쌍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인데 이 둘이 사랑을 해야 비가 내려요. 이들이 사랑을 해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이들이 사랑을 하려면 이들이 서로 맹숭맹숭하고 사시니까 두 분이 사랑을 하게 하려면 이 땅의 남녀들이 그 제사를 지내면서 온갖 음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엔 남창 여창이 있었어요. 이게 사제들이에요. 남창 여창이 있어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오면 각각 대해주고 신들 앞에서 온갖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거 보고 흥분해갖고 지들끼리 사랑을 하고 비가 내리고 복을 주라고 믿는 이상한 신앙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에요. 지금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단을 펼쳐놓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다 이렇게 보다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하고 이상하고 보고 싶고 우리의 신에 아주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왔더니 그들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어져요. 얘들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싶으면 제가 예전에 우리 무형문화재 저 동갑인데 판소리 무형문화재인 분이 있어요. 한동안 잘 지냈는데 요즘은 뜸해졌어요. 그분이 자기 공연한다고 오래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막 가면서 그랬어요. 제발 앞자리만 앉히지 마라. 앞자리만. 그랬더니 갔더니 저하고 집사람 갔는데 맨 앞자리 앉혀놓은 거예요. 마당놀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TV 가끔 보면 마당놀이 하다 끌려나가던데 제발 낮에 끌고 나가지 마라. 공연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만 나는 거. 어떡하지? 만약에 끌려나가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목사인데 막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끝분에 이래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라는 소리 하지 말죠. 목사님에서 끄집어 나가서 거기서 하는데요. 막 추는데 나도 안 출 수도 없고 출 수도 없고 그때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끌려나가는 거 있잖아요. 자,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앙인들이 막 하면서 주변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축제를 벌이자고. 그래서 싫은 척 아닌 척 하면서 끌려 들어가서 결국은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어져. 오늘 본문은 25장 3절을 보면 가담했다 그래요. 모든 세상이 우리를 다 이렇게 만족시켜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외에는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거 아십니까? 불교도 가톨릭도 그리고 우리 샤머님들은 다 인간이 원하는 걸 주는 거죠. 통제가 별로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제사도 다 지내시고 그 대신 나는 복을 주겠으니까 나한테 와서 좀 빌면 내가 복 주리라 이런 거죠. 근데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신앙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고 지키려는 건 왜 이렇게 많고 우리가 원하는 걸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얘기가 슬슬 들리면 이건가 봐 그래갖고 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육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충족시켜줘요. 그 영혼이 충족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육적인 욕구와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주께서 주신 거룩한 영성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바알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자기가 원하는 즐거움을 찾고 주님을 통하여 그걸 얻겠다고 하는 재단을 많이 쌓고 그것으로부터 많이 얻고 그네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바알 신앙과 지금 우리의 기복 신앙 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여간 이렇게 가담했대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역이 2개밖에 없어요. 딱 2개밖에 없어요. 어디에 속할래?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이걸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편, 본문하면 바알 편. 바알에 속할래? 여호와께 속할래? 우리로 할까요? 세상에 속할래? 주님께 속할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바알 제사장들과 자기가 서서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알자고 할 때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날 선택하래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든지 강 저편의 신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 앞에. 아니요, 완전히 주 앞에 서든지 아니면 그쪽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50대 50은 없어요. 최소한 51대 49는 있죠. 한쪽으로 치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여호와 편에 서서 여호와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알 신앙인들을 보면서 곧바로 주님을 버리고 거기에 가담하여 영역을 바꿔버렸어요. 영역을 바꾼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단의 세속을 끄집어내서, 여기 우리를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는데요. 에크는 마크로, 레시아는 모아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모아놓은 존재가 성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역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그랬던 걸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끄집어낸 거예요. 영역이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영역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땐 세상 갔다가, 어떨 땐 성도 갔다가, 어떨 땐 바알 신앙인 갔다가, 어떨 땐 여호와 신앙인 갔다가, 이러지 마시고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든지 하지 아니하시든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간에 서서 어정쩡한 신앙이 되는 이런 어리석음 없기를 바라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그 가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백성들에게 연병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또 부르짖고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데 그때 이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비느하스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예요. 이 비느하스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비느하스는 이미 예고됐어요. 이 사건 때문에 예고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거기 가서 바로에게 그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니 바로가 안 내주고 일을 더 힘들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들을 내가 낳았나이까 라고 불평하니까 주님께 다시 주신 그 소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론과 그 계보를, 레위와 그 계보를 쭉 얘기를 할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 대한 얘기가 딱 하고 끝나요. 비느하스가 이 광야에서 대단한 일을 할 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질투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요. 질투한다는 거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이 사랑하는 건데, 원래는 사랑하는 존재인데 지금 이 백성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바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질투한 느낌 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에 가면 질투가 일어난대요. 왜 날 사랑해야 되는데 너 거기 사랑하니? 나 나하고 사랑하는 존재잖아. 난 너만 사랑하는데 왜 너는 세상을 사랑하니? 라고 질투가 일어난대요. 그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 질투로 인하여 비느하스가 일어나 창을 가지고 여기 고스비라는 사람하고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저 14절 15절에 등장하는데, 그 시므리라고 하는 그 족장이 고스비라는 여인을 아예 그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회중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텐트에 들어가 음란한 짓을 하는 걸 보고 비느하스가 둘을 한 번에 찔러 죽여 여호와께 속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느하스가 바로 이 일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한 진노를 풀고 그 죄를 속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제 지금 우리 오늘 전체를 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0장에 율법과 동물의 피가 그 백성들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들은 바로 몽학선생으로서 복음에까지 인도하고, 그 복음이 이제 그들을 인도할 건데, 그 복음은 2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일이 완성됐고, 그 완성된 주의 백성들은 저주받지 아니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비느하스 사건은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비느하스가 그들을 찔러 죽여 속죄했다고 말하거든요. 13절 후반에 가면 속죄하였느니라. 속죄, 그 모든 죄를 씻었다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에 찔려 죽으셨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심으로 그래요. 아버지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어서 주께서 아버지께서 침묵하셨고,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져야 할 줄 알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버리셨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버려 둠으로 속죄하셨어요.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씻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시고
세상 것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눈 뜨면 세상 것 생각하다가 잘 때까지 생각하고 꿈속에서까지 세상 것 생각하다가 아침에 눈 뜨고 세상 것 또 생각하고 세상에 그냥 꽉 눌려 사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 묵상하고 사십니까? 말씀을 읽으십니까? 기도는 좀 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를 좀 묵상하고 사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행위로 영원한 삶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버리신, 마치 비누아스가 그것을 찔름으로 그 모든 것을 속했던 것처럼, 그 연병을 제하고 죄를 속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몸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사시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더 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더 풍성해지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성도답게 사는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은혜 우리의 심령에 좀 새겨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